예레미야 1장 말씀. 자,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읽고요. 2절 읽어주시고 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집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왜 아까 한 분이 4절을 읽으셨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오늘 52장까지 또 통독하시는 줄 알고. 자, 예레미야. 자,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1장 1절. 디브레이 이르미야후. 자, 디브레이라는 것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들이다. 누구의 말들이냐면 이르미야후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한번 해볼까요? 이르미야후. 이르미야후. 우리식으로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말들이다. 예레미야의. 자, 이게 뭐냐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서는 사람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다 그랬어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했는데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온 말씀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을 이어서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살리는 말씀,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 심판과 공의의 말씀, 상급의 말씀, 전도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합쳐보면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자, 복중에서부터 알았고 5절 말씀해 본 거죠. 알았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제 심령 속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알았다. 예레미야를 내가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선지자로 선지자로 세운 자다, 선지자로 임명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 세우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대언케 하시고 그것을 또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인데, 하늘 보좌의 뜻이고 창세 전부터의 계획인데,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므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황폐케 되는 거, 돌아가는 거, 회복되는 거,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다. 자, 1절로 다시 가볼게요. 그런데 그는 누구냐? 아들이다. 힐기야의 아들이다. 힐기야는 힐기야후라고 하는데 헬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분깃, 할당, 목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힐키, 나의 분깃은, 나의 지분은, 여러분 우리 지분이 있잖아요. 우리 몫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먹여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맛있는 걸 주면 나는 땀을 흘려서 일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건축 현장에 가면요, 다 일당이 다릅니다. 할당된, 그렇죠? 타일 붙이는 사람,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 다 할당된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레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 끝나고 그거 받으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 할당, 분깃, 헬레크라고 하는데 그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 헬레크, 힐키, 나의 분깃은 야후,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힐기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몫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마침과 얻고자 하는 나의 지분, 나의 목, 내가 챙겨야 되는 목, 그것은 야훼다. 그게 뭐냐면 이 힐기야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힐기야의 아들이다. 예레미야의 말들인데 예레미야는 누구냐? 힐기야의 아들이다. 예레미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도 야가 들어갑니다. 야훼께서 예렘, 람, 베니사, 높이 들린 주님. 참, 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높낮이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잘 안 맞아요. 음정과 박자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높이 올리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그게 뭐냐면 람, 예렘, 그러니까 높이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우는 일을 하신다. 누가? 야훼께서. 그게 예레미야의 뜻이에요. 예레미야후, 예레미야 하면은 여호와가 높이 드신다, 여호와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힐기야, 나의 분깃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일 속에서도 또 모든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을 저의 확실한 지분으로, 영원한 몫으로 저는 챙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힐기야입니다. 힐기야.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지금 메시지들입니다. 이 지금 아들들의 아버지, 아들의 이름. 이게 지금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누구로부터냐? 코하님, 제사장들로부터다. 코헨 하면 제사장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예스를 하는 자들, 예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적으로 보면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는 자들, 하나님을 숨쉬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기쁘게. 자, 그걸 뭐라면 코헨, 복수형으로 하면 코하님. 자, 그런데 예레미야, 그의 아버지 hil기야 다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냐? 과연 이런 이름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나의 몫이다. 이게 제사장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죠? 왕이며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예스합시다. 아멘. 자, 우리 주님만 숨 쉽시다. 주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네, 우리 주님을 챙깁시다. 영원한 할당 지분으로 여호와를 얻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은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왕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특히 3절 끝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11년 5월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자, 이 날은 언제냐면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2절 3절에 이 왕들의 이 시대를 요약해 보면 뭐냐면 예렘 높이시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바짝 낮추시는 때입니다. 오히려 모든 중심이 되고 든든한 보장이 되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도성이고 성전이고 제사장 제도고,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부수는 어떤 지금 기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를 하나님이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높여질 수 있고 진정으로 여호와만을 나의 분깃으로 내가 얻겠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받아내시고 싶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예레미야, hil기야 이런 이름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시대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이 지금 뭐냐면 위협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이제 뭐냐면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가면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지금 그런 때라, 낮추어지는 때예요. 분깃을 여호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왜냐하면 포로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깨지는 것 같고 파멸되는 것 같은, 자, 그런 때 하나님은 말들이 다 예레미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럼 하나님은 그런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어떤 많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가 많은 어떤 것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물론 함께 하시지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무너지는 일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말을 한다라는 건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지금 그런 지금 서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좀 예레미야가 상당히 좀 많은 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번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작과 끝부분을 한번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일을, 그리고 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인가? 그냥 슬픈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 바벨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들에서 끝나는 것인가? 과연 이 지금 선지서가 아마 끝부분에 가면 뭔가 결론이 있겠죠? 자, 거기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말씀. 자, 예레미야 51장
56절 한번 볼까요? (5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에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은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파쇄하리라 하시니라.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또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난 챙겨야 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이리라.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지극히 높으시니와 비기리라. 자, 이런 발언, 이런 말들을 하는 스피릿,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복하실까요?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을 보복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자, 이 예레미야 속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지금 바벨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 배우는 물론 사탄이죠.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힘센 자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깔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군대.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일 것이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 어떤 존재들과 그러한 하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56절 말씀처럼 반드시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높여주신다. 나는 그분을 할당으로 받기를, 영원한 분깃으로 얻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에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엇갈리는 것이에요.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높아지는 방법이 누구고 누가 높일 수 있고 뭐가 몫이고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뭐고 이러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극과 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 편에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포로를 되돌리시는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편에게는 우리가 읽은 대로 쇠폐할 것이고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하세요. 자, 61절부터 6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부터 64절 51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1절.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래서 그 입으로 말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51장 64절까지 해서 일단 마치게 되는 52장은 이제 이 역사 기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잡혀가서 이 왕과 그 포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것을 간략하게 약사로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지금 63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다가 뭘 쓰라고 했어요. 쓰고 또 그걸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51장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벨론은 그 증거물이 될 것이다. 완전히 망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의 최후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깃을 얻고자 헛된 삶을 사는 어떤 라이프, 그런 삶들의 종말은 이럴 것이다. 그걸 다 기록하게 하고 그걸 말하게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63절에 뭐냐면은 돌에다 묶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돌에 묶어서 그 창이란 강, 바벨론의 번성을 준다고 믿고 있는 그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유브라데 강 속에다가 돌에다 묶어서 이 두루마리를 던지라는 것이에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퐁 해서 뽀록뽀록. 여러분 유브라데 강 밑바닥에 지금 이게 그대로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고고하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퇴적물이 덮였을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실제입니다. 이 말씀. 오늘까지. 여러분 바벨론은 또 이 세상 문화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신들의 나라, 하나님 말고 대적하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 너 이거 분깃으로 챙겨야 돼, 너 이거 할당으로 가져야 돼 라고 미혹하는 그 모든 바벨론은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집행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와 함께 있지 마라. 그가 당할 멸망에 함께 참여하지 마라. 나와라 내 백성아. 계시록 18장까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자유로, 빛으로. 어떻게 나와요?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속에서는 주님이 서두에 주신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이다 라는 건 뭐죠?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말하면 오늘 내 삶이 거기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내가 제사장으로서 뭘 바라보고 뭘 숨쉬고 내 삶을 어떻게 들여가야 될지가 사실은 다 모아지면 그분이 분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칭찬과 존귀와 면류관들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뭐냐면 나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1장에 사실은 나왔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보냄받고 계십니까? 어제와 오늘. 아니면 그냥 관심 없습니까? 혼자 삽니까? 하나님 분명히 1장에서부터 51, 52장까지 예레미야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1장에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열방에, 여러분 열방의 선지자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열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고임,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열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걸 열방이라고 그래요. 김멜, 자유지, 고이, 고임, 나라, 열방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에 보냄받으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그렇죠? 어제 저희 집에 아주 멋있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걔 친구가 한 명 공항에 같이, 제가 이제 태워다 준다고 했거든요, 저희 아들을. 그랬더니 아빠, 내 친구 한 명 같이 태워줄 수 있어? 그래. 혁준이 저희 집 앞에 이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항까지 한 1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예회관 사거리에 딱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얘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아이면 어떡하죠? 그냥 태워다 주고 자,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저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차 안에서 이 아이에게, 제 뒤에 앉아 있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런 존재가 있죠. 이 공간 안에, 차 안에.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아이에게 보내요. 저는 예상 안 했어요. 그냥 그 아들이 말할 때까지만 해도 태워다 주고 오면 되겠지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물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너 죄인이냐? 부터 시작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묻고 답하고 하면서 이제 제 아들은 이제 옆에서 다 이제 지켜보는 거죠. 중보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영접 기도까지 따라했어요. 네. 할렐루야. 와, 참. 제 입의 말이 사람의 말이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또 성령님이 지금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책이에요. 이 선지자 한 명, 제사장, 여러분 무너지고 망하는 나라의 제사장 좀 가치가 있겠어요? 어디 가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데,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사장이 무슨 존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뿐 아니라, 회복될 뿐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의 책이 될 뿐 아니라 바벨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보응,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품을,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라, 아무에게도 비길 존재가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금 엄청난 역사의 말들이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기록이 되고, 지금 이 책이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어떠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제 자신을 어디다 드렸냐면요, 제 시간을 중국에서 오신 우리 동포분들을 섬기느라고, 운전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근데 제가 아침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걸 해줄 수 있냐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도의적으로 이렇게 효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윗 어른을 향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또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저에게 하나님이 확증으로 주신 건 뭐였냐면, 여기 계신 우리 가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3달 만에, 지난 3개월 전에 화요 예배에 처음 찾아오셨거든요. 주소만 가지고. 근데 3달 만에, 그 과정 중에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우리 한 분이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사를 오셨습니다. 국제이사. 여러분, 제가 뭐 별거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말씀을 저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같이 예배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흘러보내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할 만한 일이다. 이거는 내가 내 시간을 오늘 오전과 오후를 다 써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같이 놀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서귀포 쪽에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예레미야 이 처음과 끝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가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포로라는 말은요, 쉐부트라고 하는데, 포로들, 쉐부트, 이게 뭐냐면 샤바라는 말에서 오는데, 사실은 이 샤바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이 쉰과 베트입니다. 쉰과 베트. 그래서 이 슈브 하면 돌아오다 이 말이에요. 슈브 하면 돌아오다. 포로 하면 샤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돌아올 자들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랬기 때문이고요, 이랬기 때문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포로라는 말과, 포로 자유가 없잖아요. 죄수잖아요, 죄수. 포로,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한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한 거, 에덴에 있지 못한 거, 원래 자리에 있지 못한 거, 원래 신분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포로는 왜 포로 되었느냐? 돌아오게 하려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메시지예요. 그게 예레미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갑니다. 예레미야에서. 또 한 가지,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못 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애굽도 이렇게 못 가! 난 여호와를 몰라! 안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51장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시작, 바벨탑, 바벨론. 그럼 어떻게 돼요?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다 산산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포로로 가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보복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에게. 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숨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반대입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요들에게는 반드시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너희의 신분은 되찾아질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임재 안으로 나를 너희들의 분깃으로 너희들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사님 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좀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동북 지역을 위해서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시고 신학을 하다가 또 과정이 끊어지고 모이기를 정부가 폐하는, 십자가를 철거하고 위협하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의견들이 달라요.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기존의 신학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 되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